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익숙함의 양면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요, 새술은 새부대라는 그 모토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이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이번 주에 같이 나누기 원하는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된 까닭도 있지만 또 상반기를 보내며 그간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또 좋지 않은 쪽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반기 더 믿음의 파이팅을 가지고 더 귀한 사역을 달려가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배경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속죄일이라는 이제 중요한 절기 때마다 금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이틀씩 시간을 정하여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시간을 정하여서 금식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한다면 그들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본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 기쁠 때만 하나님 말씀을 잘 쫓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안 될 때, 뭐가 더 꼬일 때, 이때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또 우리의 믿음이 현 주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정말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며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결은 다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금식 논쟁으로 시비를 붙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은요, 정말 너무나도 의연하게 이 어려움에 대처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의 지인들 비유를 하면서 혼인을 할 때에 초대받은 손님이 금식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당시에는 혼례를 3일 이상, 그래서 길게는 7일 이상도 혼인 잔치를 벌이고는 했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어찌 잔치에서 금식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신랑의 비유를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여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이 생배 조각 말씀과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냐? 이것은 그들과의 직접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전하다 보면 이들이 직접적으로 책 잡을 게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또 이것이 그들에게 아주 쉬운 설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듣게 편하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정말 이 찰떡 같은 비유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마음이 닫혀져 있거나 또 모난 사람들 역시도 그 메시지를 듣고 아멘으로 받게 되는 이 힘이 바로 비유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그 새 옷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옷을 입다 보면 지금이야 이제 옷을 여러분 이제 옷이 많으니까 여러 개를 이제 돌려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옷이 여러분 흔치 않았고 또 옷감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우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 넘어지면 쭉 하고 찢어지는데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다른 옷감을 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비슷한 옷으로 볏감을 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생배 조각으로 그 배옷을 많이 지어 입었는데, 배옷에다가 이제 새 천을 가지고 이것을 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 있을 때는, 붙일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빨게 되면 이 새 옷의 조각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올이, 오래된 그 천의 옷도 이렇게 올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새 옷이 그것을 끌어당기게 돼서 아주 볼품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에 입었던 옷도 버리게 되고, 또 그 천도 버리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메시지냐면, 헌 옷을 살리기 위하여서 새 옷에서 새 옷감을 잘라가지고 이 헌 옷에다가 붙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처럼 새 옷도 버리고, 그런 것이 참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 새 가죽 부대 이야기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요, 동물을 잡고 나서 이 어떤 것을 보관하기 위해 가죽 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동물을 잡은 후에 이 머리 부분을 잘라내고 다리 부분을 잘라내고, 그래서 모든 구멍을 기워서 그것을 이제 물을 담거나 또 음료를 담거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 전체를 이렇게 잡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영화에서 나오는 이게 주머니에 차는 그런 작은 호리 물병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적당히 많은, 아니면 그 생각보다 큰 그런 가죽 부대였을 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예나 지금이나 심지어 최근까지 유럽과 남미에서 이 방법을 최근까지도 사용한 가죽 부대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가죽 부대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되면 이 주름이 잡히고 탄력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가죽의 상성이 물이랑은 상성이 좀 맞지 않죠. 물이 있으면 금방 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포도주는요, 발효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포도주를 이 낡은 부대에 만들어서 그 속에 여러 가지 액체를 보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낡은 가죽이 있다면 이것을 터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축성 좋은 새 가죽에 새 포도주를 집어 넣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그래도 그 전에 잘 쓰고 있었던 이 헌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1년 동안 힘들게 농사하여 지은 이 포도로 만든 포도주도 다 소진되고 다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항상 새 부대에 넣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많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니 얼마나 알아듣기 편했을까요? 그러면서도 가장 임팩트 있게 이 메시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사실 이 메시지의 이 내용은 율법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본질을 잊고 살고 있고 그 형식만을 쫓아 살고 있으면서 자신은 잘 지키고 있는 그 겉모습에 취하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힐난하는 이 모습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기 원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되게 반목 관계로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예수님이 이들을 무시하고 또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항상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꼭 이들이 논쟁하여 시비를 걸어오면 이것을 일일이 다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그들을 얻기 위한, 그들을 품기 위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부분들로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오늘은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와 조금은 동떨어진 모습처럼 느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 맥락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심으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 또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날마다 빚어지고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교훈은 이 어색하면서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9절의 말씀처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귀하고 좋은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렇게 와인을 보게 되면 오래 숙성된 그 와인을 귀한 값으로 쳐주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익숙함만이 오래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 따고 나서 가장 신기하고 놀라웠던 게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대부분의 90% 이상이 다 이제 자동 변속 기어 아니겠습니까? 오토매틱인데, 옛날에는 십수년 전만 해도 여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차량관리부 우리 부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차량을 많이 끄는데 교회 차량이 대부분이 스틱이었어요. 수동 변속이었거든요. 근데 가장 궁금하고 신기한 게 어떻게 운전을 하면 의식을 하지 않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아 변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께서도 저기 스틱 운전 많이 해보셨죠? 네. 그 운전 이제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토만 하신 분들은 그 감을 잘 모르실 텐데, 어떻게 브레이크도 밟고, 크런치도 밟고, 어떻게 기어도 변속하고, 이것을 정말 너무 물 흐르듯이 잘하지? 너무 이제 초보 때는 신기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서 정말 자동 반사처럼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운전에 익숙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면 아주 스무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인데, 운동선수들도 새로운 기술을 익히게 되면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그 몸에 배이기까지 많이 훈련하고 연습한대요. 야구선수도 이 타구 폼도 연습을 하고요. 또 투수 같은 경우는 투구 폼도 연습을 하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격기 종목에서 더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태권도나 유도, 권투나 레슬링 이런 부분들에 이들은 매우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마치 자신이 체력이 딸리거나 또는 근육의 상태가 됐을 때 정신을 잃게 되거든요. 그때의 몸이 반응해서 움직이는 수준까지 연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절로 반응하게 하기 위함이지. 이것은 비단 운전이나 운동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것이 몸에 습관이 배일 정도로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생기게 되면 꼭 항상 외치는 그 한마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여, 아버지, 이거를 항상 이제 외치셨어요. 근데 어릴 땐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왜 주여, 아버지, 왜 이거를 이렇게 자꾸 찾으실까? 아버지가 보고 싶으신가? 이제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있었죠. 나중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고 이 기도에 정말 습관이 되어지게 되니까 어머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일이 생기거나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순간적인 기도의 그 정말 응축된 한마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더라고요. 그냥 이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나왔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제 야간 행군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또 밤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발을 헛디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주여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조용히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말소리를 내게 되면 혼나요. 근데 저도 모르게 탁 튀어나온 거를 입을 이제 틀어 막았죠. 제 옆에 있는 동기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박제로 보듯이 쳐다보는 거야. 이게 뭐 잘못했나? 이제 걸렸나? 이런 생각으로 쳐다본 거죠. 이제 동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워? 추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추워.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제가 나도 어머님을 닮아서 이렇게 배워지게 되고 있구나. 그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이 기도가 예수님처럼 정말 영적인 것들이 좋은 습관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이제 하반기에 우리 3대 사역으로 우리 성경 통독과 성경 묵상,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에 힘을 쏟아서 참석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른 아침에 또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결단코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집사님들은 다 이제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어서 아이를 다 씻기고 또 그리고 재우다 보면 늦게 주무실 때도 참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맞벌이도 하시고 그러셔서 힘든 상황이신데, 이렇게 밤늦게 주무시고 새벽에마다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응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집사님들도 좀 힘드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계속적인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저희도 순종함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몇 차례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서 성도님들이 이제 그 기도에 참석하시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에 이제 몸에 배이게 되신 것이죠. 그러면서 힘써 새벽 기도를 참석하시고 또 그렇게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배이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축복이 절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은 아름다운 또 거룩한 이 믿음의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의 또 한 가지를 들기 위하여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짧으면 1시간 또 1시간 이상의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피곤하고 또 때로는 일찍 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또 성심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참여하시다 보면 좋은 믿음의 성장과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셀사역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셀그룹 안에 살면서 사실은 여러분 자신들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이게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냥 피상적인 건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기 일쑤죠. 근데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설립하고부터 지금까지 이 셀사역 또 소그룹 나눔 대화들을 많이 훈련해 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 심지어 자신이 어떻게 무너지고 죄에 대한 또 자신의 부족한 성품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까지도 정말 이 부끄러움도 정말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위기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이것을 흉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응원하며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 이처럼 우리 역시 믿음의 거룩한 습관이 필요하다면, 또 믿음의 아주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배기까지 믿음의 훈련을 하고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쉬운 것은 하나 없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황소개구리가 들어오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황소개구리가 뭔지는 다 아시죠? 네, 근데 이 황소개구리가 여러분 옛날에는 생태교란종이라고 해서 많이 이슈가 됐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황소개구리 이야기가 쑥 들어갔어요. 왜 그런 거 하니? 황소개구리가 더 이상 생태교란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생태계에서 거의 좀 멸종까지는 아닌데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대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것은 처음에 등장했을 때 너무나 낯선 이 개구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그 생명체가 오게 되니까 많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상위 포식자로 군림하여 지냈던 황소개구리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익숙해진 그 상위 포식자들이 이 황소개구리가 개구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들이 황소개구리가 얼마나 하나 이거 물어가면 얼마나 이게 좀 영양가가 많고 또 정말 자식 새끼들 먹이기에 좋은지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수년이 되기 전에 이제 이 황소개구리가 이 땅에서 자취를 거의 감추다시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비단 이 황소개구리랑 비교한다는 것이 너무 죄송할 정도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어쩌면 영적인 잘못된 정말 영적인 생태 교란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이 죄든 나쁜 악습이든 구습이든 이것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방치하고 놀라기고 하고 무서워서 도망가기만 한다면 아무런 변화와 또 아무런 성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을 정말 해결하기 위하여 또 주님 주신 힘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이 영적인 생태 교란종 역시 사라지고 불식되어지며 그 사람이 진정 원하시는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하기 위하여 거룩한 습관을 향하여 노력하고 기도하시다 보면 믿음 충만, 응답 충만한 삶이요.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교훈은 익숙함의 무서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곤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우리 잠시 게임을 하나 하고 말씀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시하는 단어를 5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은 딱 2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 단어를 말할 때 좀 빨리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제가 그 다음에 질문을 던질 때 빨리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제 퀴즈를 시작을 할 텐데 이 퀴즈를 잘 맞히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오늘 선물로 음료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러면 이제 박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 단어를 하나 드릴게요. 컨닝이라는 단어예요. 자, 컨닝이라는 단어를 5번 빠르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네. 정답은 워싱턴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네. 자, 그럼 또 하나 할까요? 자, 꽃사슴. 자, 꽃사슴이라는 단어를 5번. 조금 아까는 좀 소리가 좀 약했어요. 조금 크게 이 마이크에도 들릴 수 있도록. 자, 시작! 자, 그러면 산타클로스가 탄 동물 이름은? 진짜 너무 잘하시네요. 정답은 썰매입니다. 루돌프를 직접 타진 않았지요. 자, 그러면 다시 또 퀴즈. 5개. 이거를 5번 말하는 거예요. 5개. 자, 시작. 자, 리어커의 바퀴는 몇 개인가요?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 네. 2개죠? 리어커는 2개밖에 없습니다. 네. 자동차를 생각하셔요. 일단, 누가 뒤늦게 2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대답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재밌으시죠? 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닌자 거북이. 자, 닌자 거북이입니다. 닌자 거북이로 빠르게 5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네, 세종대왕께서는 거북선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네네. 이제 재밌으시죠? 몇 개가 더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하고,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아이스 브레이크로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퀴즈를 얘기했는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익숙해지는지, 한번 그것에, 익숙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것이 먼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대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게 얼마나 영적인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퀴즈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것을 접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익숙함이 좋은 부분들도 있지만 이 익숙함이 매너리즘으로 빠지게 되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 매너리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가족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산 가족의 경우에는 부부가
서로 그렇게 어떻게 서로 그렇게 정말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지. 남편은 아내를 무시하고요. 또 아내 역시 남편을 비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녀들 역시 부모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나마 아들들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군대에서 이제 유격훈련 받고 연병장에 누워가지고 우리 어머님의 은혜,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이 찬양이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제대를 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셨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알바하려고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손 벌리지 않고 어떻게든 등록금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이렇게 한 아들이 물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를 하고 맞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그 익숙한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다가 깨닫게 되면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빈자리를 알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이 못한 것을 후회하고 또 안타까이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래서 율법을 마치 자신의 무기처럼 또 자신이 능력처럼 여기며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서 그랬는지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면 정죄하며 비난의 화살을 정말 쏘아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익숙함이 때로는 무서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매너리즘으로 본질을 잃어버렸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져 어떠한 중요한 정말 중심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은 내게 좋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어떤 메시지는 내게 축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듣고 어떤 메시지는 나에게 너무 정말 너무나도 무거운 메시지고 또 내가 하기 어려운 메시지라고 해서 정말 때로는 정말 멀리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날마다 정말 새 작곡을 해가지고 새 노래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영혼을 담아서 정말 날마다 주님께 새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난한 심령이 돼요. 주의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봉사 또 우리가 정말 속한 공동체 이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이 하반기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곳이 없다고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우리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하여 새롭게 배우고 알게 되다 보면 그 전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살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또 다시금 결단을 불어넣어주세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정말 능력이 여러분 정말 제자 훈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것만으로 정말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 예배 시간이 사실은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의 제자 되게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떻게 주의 메시지를 정말 우리에게 주셔서 감동으로 결단케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 저 말씀 알고 있어 라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여러분 삶의 변화가 믿음의 성장이 더디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곱이 모세가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더니 삶에 실천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그의 언행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들은 말씀으로 품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말이 말씀의 단어가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이렇게 정말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나 또 이제 어느 이제 패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발견하는 또 다른 재미를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크리스찬만이 쓰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들을 이제 발견하면서 저분은 크리스찬이시지, 또 크리스찬이면 틀림없어, 이런 생각을 이제 속으로 이제 가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믿음이 들어갈수록 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이면 깊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다면 생각이 그러한데 행동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결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영적인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신실한 제자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익숙함을 갱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숙함의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가죽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새 포도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포도주 안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이 묵은 포도주가 동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해서 비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 히스토리 교회도 비상하며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로 도약하기 위하여 지금 이룩을 아주 힘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사역, 우리 성경 묵상과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 그리고 제자 훈련, 그 다음에 소그룹 이 3대 사역을, 이 하반기 사역을 놓고 여러분 부단히 이 하반기를 잘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 리더를 세워가고 있고요. 셀 사역을 통하여 장차 오시게 될 새가족이 이제 우리 히스토리 교회라는 교회 분위기에 저절로 녹아지기. 우리 히스토리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 일어나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일어나서 찬양하고 또 예배 순서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는. 그래서 또 때로는 몸이 안 좋으면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교회 모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 분위기를 만들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어서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수고를 꼭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그냥 포도주를 다 먹게 되면 그냥 묵은 가죽 부대가 많이 남게 돼요. 그러면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는데 새 포도주를 만들면 꼭 새 가죽 부대를 만드는 이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는 이 수고가 꼭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새 포도주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새 포도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담으시겠습니까? 새 약속이시겠습니까? 새 소망이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담아야 될 새 포도주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즉 내게 주시는 오늘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서 이것을 여러분 이전에 담았던 이전의 그 영적인 그릇으로 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왜요?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옛날의 그릇으로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똑같은 패턴, 똑같은 열매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갱신이 되지가 않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새 마음으로 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순종을 주님 앞에 힘써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여러분 내일 당장 이제 새벽 기도를 드려야겠다. 또 아침 묵상을 가지고 아침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전과 똑같이 정말 새벽 1시, 2시에 자서는 여러분 도저히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한두 번에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진짜 내게 주시는 정말 성령의 음성이 새로 있다면
이것을 하기 위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과 역량이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새 가족 부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 세상이 각박해졌고 내 믿음의 정말 상태도 매일 달라지지만 매일같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다 보면 이 변화무쌍하게 달려오는 이 21세기 첨단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말 그 새 포도주를 오늘 준비하여 또 내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막는 이 장애물이 있는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묵은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도 없고 그거를 적응해야 될 그런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해온 대로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삶에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사단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조여오는 이 모든 계략에 다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순종한 이것을 통하여서 이 포도주가 단지 여러분 술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것이 건기, 즉 아주 지독한 가뭄이 있을 때 이 생수와 같은 음료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피로감과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지금 부돈이 새 포도주를 새 가족 부대에 마련해 놓고 준비하는 삶이 된다면, 또 히스토리 교회도 지금 부돈이 정말 성장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 준비하고 또 정말 그 세워진 역량들을 키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믿음의 수준에 맞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또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삶으로 날마다 소망을 품고 정말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심정으로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